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는데, 다 같이 계신 곳에서 또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아름다운 가을에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갈망합니다. 온 맘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서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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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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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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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생명과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러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는 구속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죄 많은 영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초부터 뜻밖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리 간격을 띄우고 마스크를 써가면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만 향하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신임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두루 살펴주시며 주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하찮음과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기에 우리를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몇몇 교회들이 지역사회의 수칙을 지키지 못하여 세상의 소리와 비난으로 큰 소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역할을 잘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에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악한 영들 앞장서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온난한 기후로 인하여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 산업재해들로 수해와 태풍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가 복구되지 않은 곳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모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풍요로운 계절을 주시고 고유 명절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시간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과 수해 가운데에도 황금물결 치는 좋은 계절에 우리 신앙생활도 성숙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예수님 재림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에 정말 알곡 신자만 추수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신 김우중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강권하게 하여 주시사 권능의 시종으로 시종일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볼새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 대원 가운데 사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친절한 판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의 안기세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의 안기세 영원하신 판의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어도 저거 지금 누가 부르고 있구나 다 보입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신기하지요. 아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보이니까요.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마당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에서 준비를 해 놨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던 아기 엄마 아빠가 마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오늘도 몇 가정이 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아는데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서 방역 행정명령을 내릴 때마다 그걸 잘 지키면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당에 나오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한 번을 예배드려도 정성껏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늘이 참 예쁘지요. 파란 하늘에 그 구름도 예쁘고요. 그리고 가을 하늘이 너무 좋고 여기저기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욕심껏 살고 잘못해서 코로나 상황 또 기상이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요즘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져서 생긴 말입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기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상이변 때문에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홍수가 한번 와도 너무 큰 홍수가 오고 태풍이 와도 너무 크게 닥치고 말이죠. 바람이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린랜드는 본래 얼음으로 덮여 있어야 하는 그런 땅인데 요즘 산불이 나가지고요 끄질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안 사니까 끌 생각도 하지 않고요. 지구의 허파가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 남극에는 눈이 내리고 눈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남극에 북극에 얼음덩이들이 다 녹아내리고,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동해안이 저 강릉에 있는 어느 해변은 1년에 3m씩 그 모래사장이 줄어든다고 뉴스에 나와서, 이야,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지금 지구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빠르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효자들은 부모님 계신 곳에 안 간다, 그래가지고 불효자는 옵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가지 말라고, 서로 움직이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이 코로나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려고 계획하셨습니까? 고향에 가지 말라니까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가고 동해안에 관광지를 찾아가고 막, 그래서 숙박업소 다 동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말 성숙한 성도는 내게 어려움이 닥쳐왔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문제가 있지만, 내 눈앞에 아픔이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 거고, 살다 보면 아픔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대학생 선교회 그 사역리 제일 원리가 무엇입니까? CCC 제일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결국은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서 이 코로나가 좀 극복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신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코로나,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닥쳤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법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말씀으로만 관념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5분의 1 넘는 분량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고쳐주시며 사역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세 번째 나오는 표적, 이 베데스다 이야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어디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막 몰려온 사람들을
순례객들이 많은 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그 때에 얼마든지 사람들, 옷 잘 입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있는 그곳에 가실 수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기적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사랑하신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두 번째로 나와 있는 표적이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예수님 계신 가나까지 찾아갑니다. 32km 그 먼 거리를 찾아갑니다. 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모셔와야 내 아들이 낫는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믿음이 생겨서 말씀하시면 살아났다 믿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고친 이야기 두 번째 표적, 그것이 있은 다음에 한 4개월쯤 지난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곳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12개 문 가운데 하나예요. 예배하기 위하여 제물을 끌고 올 때, 양을 끌고 올 때 사람들이 그 양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문으로 들어가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을 목욕도 시키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을 짓고 그곳에 병자들이 놓여 있었다. 본래 베데스다는 100m 이상 되는 큰 연못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메워지고 지금은 저렇게 자취만 남아있지요. 그래요,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왜냐하면 이야기가 내려왔어요. 어떤 전설이 있느냐, 천사가 어느 날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움직이게 만들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받는다,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행각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불행한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여도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사람. 38년이면 얼마나 옛날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38년 전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8년 전에 몇 살이셨으면? 38년 동안 중풍으로 몸도 못 움직이고 그제 들 것에 들려서 반신불수로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 자비란 뜻이고,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인지 들어가면 낫는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었어요. 정말 자비의 집이라면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하면 내 대신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누구든지 이번에는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경쟁하는 사회. 폴 투르니에 박사님이 현대인의 피로와 휴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피로를 느끼는 이유는 몸에 힘을 많이 쓰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 정신적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업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거보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38년 된 병자, 질병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워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만 먼저 들어가고, 이 경쟁, 사람들 속에서 그는 몸도 병이 들었지만 마음도 깊이 병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워있지만 그에겐 소망이 없어요.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고 만약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세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내가 약할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믿으십니까? 내가 힘들어할 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 베데스다는 이름이 베데스다였지 각박한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38년 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먼저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베데스다가 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주님이 되어주셔야 나는 베데스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 가정은 베데스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고 사람들만 모여 있다, 절대 베데스다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이 언제나 주님이 되어주시는 베데스다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이 추석을 당했지만 뭔가 마음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시면 그 문제 때문에 내게 더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확신하시고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과거 어떤 명절보다도 더 영적으로 복된 명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나가서 흘러보내고 증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감리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 사모님 이야기. 수산나 사모님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자녀를 19명이나 낳았대요. 그 옛날에는 생기면 다 낳아야 되니까 자녀를 19명이나 낳았어요. 19명을 낳아 기르는데 이 사모님은 말입니다, 애들이 걸음마만 하기 시작하면 애들을 데리고 어딜 가느냐? 양로원에 가고 고아원에 가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도 힘들고 가난하지만 우리보다 더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섬기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맛집에 가고 자녀를 데리고 유명한 관광지에 간다고 자녀들이 바르게 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데스다를 경험하고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그 수산나 사모님이 키운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병자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베데스다에 많은 종류의 병자들이 있는데 다 불쌍한데 그 중에서도 제일 불쌍해 보이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 물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이 어려운 상황을 넋두리 하듯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물어본 말에 정확하게 대답하라고 말이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되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사람이 넋두리 하듯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다 듣고 계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을 때 어떠시던가요?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막 원망하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불평하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종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던가요? 제가 이민 목회도 하고 이제 국내 목회도 하고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아내한테도 말 못해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럼 제가 어디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냥 울면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그 찬송을 5번, 10번, 20번 부르며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주님은 김 목사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시지 않으세요. 제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아픈 마음을 토해놓고 울고 있을 때 그냥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세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든 내가 뭐라고 기도하든 다 그냥 들으시는 주님. 그래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듯 넋두리 하고 있었지만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검색창에다 쳐보세요. 영재 발굴단 신희웅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동영상이 몇 개가 소개되는데 엄마도 아빠도 듣지 못해요. 말도 어눌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희웅이라는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영재 카이스트 다니는 박사 될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도 화학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화학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빠도 나도 잘 듣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가난하고 해줄 것이 없어서 희웅이가 하는 말을 듣기 위하여 그 아이의 입을 잘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입을 잘 지켜보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예쁘게 보고 좋게 받아주고 그냥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이가 똑똑하게 컸네요. 그래요. 우리 생각할 때 아이한테 말 많이 해야 귀하게 될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엄마 아빠들이 너무 똑똑해, 너무 성질이 급해. 그래가지고 너무 애를 그냥 이 잡듯이 쥐 잡듯 잡는 거예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2-3살 때는 애들이 다 천재인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쯤 되면 평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주고요. 잘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김의중 목사님 맞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이 여자분이 막 우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구지도 모르는데 김의중 목사님 맞습니까? 해놓고 맞다니까 말씀하시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아유, 한 1-2분 울었을까요? 계속 우는 거예요. 한 3-4분 울었을까요? 다 운 다음에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속상하다고 말하면 참 속상하셨겠네요. 억울하다는 얘기하면 억울하셨겠네요. 분하다는 말하면 분하셨겠네요. 뭐 이러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한 30분 정도 그냥 전 들어주기만 한 거예요. 그 사람 혼자 웬 말이 많아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막 울다가 또 얘기했다가 제가 또 맞장구 쳐주면 좋아서 감사하다 했다 이러면서 한 30분 정도 통화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얘기 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딸깍.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말을 많이 해야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할 얘기가 많고 사연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이번에 추석에 만나는 우리 친척들 다들 힘들잖아요.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이번에는 기도 많이 하시고 이번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들어주리라,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도 예수님처럼 잘 들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모든 사정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씀을 드릴 때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이 문제 때문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이 문제는 더 좋은 길로 열어주는 문이 되어 주었고 나는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병자의 이야기를 들어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쿰,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세 명령을 하십니다. 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환자가 일어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 믿으십니까?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판 베데스다 이야기예요. 베데스다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약 7, 80년 전, 5, 60년 전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 버려버린 거예요. 방치한 겁니다. 하나뿐인 동생 알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리번이라는 여자아이도 그만 안질에 걸렸는데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눈 다 안 보이게 실명이 돼버렸어요. 너무 비참해요. 너무 불행해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발견돼 가지고 죽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분이 설리번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줍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리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어둠의 생활에서 믿음의 삶으로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맹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었고 6년 동안 예수님 믿는 아이로 공부하니까 공부도 잘해서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신문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연결돼 가지고 개한 수술을 해줘 가지고 눈이 보이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이 설리번이라는 아가씨가 신문에서 뭘 봤느냐? 6살짜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맹인 아이를 가정교사 할 사람을 찾는 광고를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그래 찾아가서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짐승처럼 화만 내고 짐승처럼 소리만 지르고, 부모님이 감당할 수 없어서 가정교사를 채용했는데 그분이 바로 설리번이에요. 설리번이 헬렌 켈러의 집에 갔을 때 헬렌 켈러가 자서전에다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1887년 3월 3일 내가 7살이 되기 전 3개월 전이었다. 나는 멍하니 현관에 서 있었다. 집안 분위기는 다른 날과 달랐다. 무엇인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들은 안개가 짙게 덮인 바다에서 배를 타 보았습니까? 내 상태가 바로 그것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안개 속을 헤매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누군가 나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무심코 두 팔을 내밀었다. 그러자 나의 몸을 그분의 품속에 힘차게 껴안았다. 그 순간이 교육의 시작이고 사랑의 시작이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베데스다를 경험했던 설리번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아무 소망이 없는 헬렌 켈러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헬렌 켈러와 만나서 약 40년 넘게 씨름하면서 결국은 이 헬렌 켈러가 템플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템플 대학은 헬렌 켈러에게만 박사 학위를 준 것이 아니고 설리번 선생님에게도 함께 박사 학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예수님 말고 지금 오늘 더 깊이 경험하는 예수님, 오늘 내 삶이 베데스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베데스다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가서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바쁘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볼까봐 대낮에 물길로 왔던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내게 찾아오시고 내 말을 다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내 문제가 복이 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친척들 가운데, 내 동기들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잘 들어주시고 주님을 전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내가 아플 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주님, 결국은 내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고쳐주시고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한가위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에 가장 불행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양제일교회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온라인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들 힘들어하는 이 세상, 이 코로나 사회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배움의 길을, 직장의 길을, 결혼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꽃꽂이로 또 안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라며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는 로비 필경대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온 가족이 가정예배에 정성껏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명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합동 추모 예배, 제일동산에서 드리던 추모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묘지가 있는 분들은 주보를 잘 보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30일부터 2일까지는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러나 수요 기도회는 정상 운행을 합니다.
연휴가 있고 명절이라서 월상 예배는 10월 월상 예배는 5일 새벽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송선화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송선화 권사님께서 아버님 천국 장례 잘 마치시고 천국 환송 장례식 잘 마치시고 오늘 오셨는데, 우리가 가서 인사는 못했지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권사님하고 서로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들어가시고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신 신라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 신라하신 주, 오신 신라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라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 신라하신 주, 오신 신라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라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요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라하신 주, 오신 신라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라하신 주, 나의 구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약할 때 더 귀히 여기시며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주님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